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지금 시간이 정말 끝이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 지구 종말이 일주일 남았다면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될까? 만약에 주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단 한 번의 남은 설교가 남아있다면 무엇을 전해야 될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목적처럼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주님과 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그런 사도 바울이 그토록 소원했던,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 주님이 너무나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추수꾼이 없다고 한탄하셨은 것을 볼 때 주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사로잡힌 자, 주님과 연합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더 강력하게 강조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뭐냐면, 오늘날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의 지금 도사리고 있는 미혹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 미혹이 뭐냐면, 어떤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시점이나 그런 것이 틀린 거에 대한 미혹이 아니라,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에 대한 정도가 아니라, 은사로 치우쳐가지고 그런 정도의 미혹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것들은 분별하기가 더 쉽습니다. 근데 진짜 신부단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정말 치명적인 미혹은 분간하는 것 자체가 힘든 미혹이에요. 그럼 뭐냐면, 초점이 잘못됐다. 초점이 잘못됐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려고 하지만 신부단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인 나에게, 우리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넌 이걸 말씀으로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미혹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훨씬 크시다. 우리 안에 있는 분에 우리에게 초점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예수님께 마음이 있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온전한 신부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들림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계시를 많이 깨닫는 사람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 남겨지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요.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죠? 권능을 받고, 여기에 있는 권능이라는 말에 모든 은사와 기사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권능을 받게 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증인이 될지니라. 땅끝까지. 증인이 뭡니까?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오냐? 그렇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인도하는 것은, 성경이 인도하는 초점은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고요. 진리의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요. 그리고 모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은사를 주시죠. 권능을 주시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걸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1절 보십시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천사에게 지금 경배하려 하니 천사가 그가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일 뿐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게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지 마라. 나 역시 예수님의 진리를 증언하는 너와 네 형제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과 이 환상과 이런 것들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개역개정에도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예언의 말을 하는 거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할 뿐이니 내게 경배하지 말아라. 믿으십니까? 예언, 입신, 환상 이 모든 것들조차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님뿐만 아니라 모든 권능뿐만 아니라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모든 예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왜 있죠? 오중사역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도 중에 사도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성경, 성령님, 권능, 은사, 예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미혹에 빠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신부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을 예비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연합시키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는 관심이 너무나 적다. 주의 일은 하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는 너무나 관심이 없다. 또한 섬기긴 하지만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긴 하지만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니 주님 초점이 주님이 아니다 보니까 주님께 쓰임받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영혼들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사역 속에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자기를 알리고 거기서 자기 만족을 얻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슬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제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주님과 교제해. 그렇지만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죄가 범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죽음이 왔습니다. 다시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단절된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지옥으로 영원히 벌하시는 걸 주님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것을 화목제물로 못 박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화목제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빠지고 오직 그냥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죠? 내가 죄인들은 지옥 가, 죄인들은 심판받아, 죄인들은 환난에 남겨져, 죄인들은 고통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겐 보혈이 필요해. 우리가 살려면 보혈이 필요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보혈을 얘기하면서 회개를 얘기하면서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관점이 여전히 이기적으로 내가 살아나려면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보혈을 앞세워서 여전히 그 죄악된 행실을 버리지 않고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 대속의 은혜만 내가 믿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하고서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교리적인 어떤 의식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와 혼인하고 우리와 영원히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정도가 있어요.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결혼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42절에 사람들을 보고서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속을 보셨습니다. 어떤 관점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왜 믿음이 없었냐면 너희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인정,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과 존귀를 추구하며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추구하면서 봉사해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역을 해도, 전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찬양 인도를 해도, 설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너가 영광 받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않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은 아무리 해도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네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들은 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냐면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의 어디를 보셨다고요? 너희 속을 보셨대요. 여러분, 사람들은 외모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너희 마음 속은, 너희 마음 중심은 내게서 너무나 멀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외모를 봐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죄했던 그 사람들,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셨고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힘쓰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를 섬기면,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미워하게 되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는 경히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섬김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섬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저희에게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들림을 받으시든 혹은 죽어서 천국에 가든 여러분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이거 깨닫지 못하시고 이거에서 각성하지 않으시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은 보호자를 기대했고 주님 가까이를 기대했고 좋은 곳을 기대했는데 정말 여러분의 상급이 정말 형편없이 없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왠지 아세요? 상급이 없는 게 아니라 저들은 저희의 상급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어디서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때 초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위해서 한 사람들의 상급은 그대로 하늘에 쌓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지만 은밀히 본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대에게 갚아주시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매번 설교 준비할 때마다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매일매일 날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준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고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사람들 변화시키고 내가 알려지고 내가 칭찬받고 이런 것을 하나님 절대로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머리로 그렇게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역을 너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하시고 정말로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칭찬과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니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랬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한 2년인가 3년인가 지났는데 그때보다 몇 배로 하나님께서 더 부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도 하기 전에 먼저 이 초점 주님과의 관계부터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5장 좀 전에 말씀드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나오지는 않는도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내게 나오지는 않는도다. 좀 전에 이들은 뭐라 그랬죠?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모습일 수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많은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고 있지는 않은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정작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얻고자 하는 것을 응답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시간을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신부들을 단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때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듣지만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열심히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나오지는 않는다. 여러분, 많은 사람 이게 현실입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평신도 분들도 그렇고 직분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마지막 때 들림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연구하지만 주님과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 들림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주님이 좋아서 주님께 나아가지는 않아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머무르며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걸 즐거워하지는 않아요. 다른 건 다 해요. 설교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기도하라고 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세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내게 나오지는 않는도다. 여러분, 영생의 길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 가세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면 여러분은 어느 날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 속을 본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볼 때 사람들은 그 섬김을 열심히 하면은 와, 신앙 좋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야, 진짜 신앙 좋다. 진짜 신분단장 제대로 한다. 회개를 열심히 하면,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설교를 잘하면 야, 진짜 신부다. 진짜 열심히 있다. 이게 외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 그 속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을 잘 주님께 나타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금 사랑이 없다고 정죄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이 라오디아 교회 사람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때 시대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알고 계시죠?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우리 지금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아예 신앙이 없는, 아예 차가운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주님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성경을 막연하게 읽지 마세요. 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신앙의 사람들은 종교 생활도 하고요. 모든 걸 다 합니다. 다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토해버리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서 지금 확인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역시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에 보시길 원하시는 거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시려고 원하십니다. 이거는 필연적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죄의 씨앗이 근원이 자기 사랑입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땅에서 살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첫째, 성경 그대로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믿으십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순서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이 필요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믿으십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여기서부터 열매 맺죠. 많은 죄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돈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해되시나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에 자기 사랑과 돈 사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도덕적인 어떤 수치로도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료였어요. 근데 도덕 의식이나 어떤 돈에 대한 관념이나 차이가 없어요. 돈 사랑하는 거 똑같이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주님께서 예견하셨지만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도 이 사랑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은 있었으나 미직미직한 사랑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보고 있다고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꼭 주님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여러분, 딱 이런 상태인 거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도 들리는 곳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바로 문 밖에 계세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의 안방에 주인으로서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두들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떠나보내지는 못하는 거죠? 왜 주님이 멀리 가게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께 모든 것이 있거든요. 주님께 행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없이는 내가 큰 고통과 환란이 남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도 모든 상급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멀리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주님을 문을 열어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 안방까지 완전히 차지할 거를 알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문은 완전히 열어주지는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딱 그 상태로 계속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님이 아직 날 버리진 않으셨네. 지금도 나를 주님이 깨우시네.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나 보네. 그래도 나 아직 화인 맞지 않았어. 그리고 주님이 나를 계속 내 마음을 녹화하고 계시고 기회가 있구나. 그래, 지금 말고 이것만 하고 조금 있다가 열심히 하자. 이 시기만 지난 다음에 이것만 한 다음에 열심히 내가 내야지. 그러면서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이 있나 없나, 뜨거운 사랑이 있나 없나, 아까 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심판하실 때 관점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뜻도 라오디아 교회의 의미도 여러분 심판이에요. 여러분 뭘로 심판받고 있죠? 이들이요? 사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9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집착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를 주님을 뜨겁게 안 사랑하면 나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은다면 주님께서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주님 분노하세요. 칭찬이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칭찬이 없습니다. 책망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책망하시냐면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원하세요. 신약의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왜 때리시고 왜 책망하시고 왜 내 마음을 못 살게 구시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연인 여러분 남편이 바람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바람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인이 바람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용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아멘이십니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여러분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 무엇에 대한 회개냐면요. 열심을 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 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열정을 가지세요. 주님의 사랑과 경외감을 가지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득불 여러분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안 사랑한다고 해도 말릴 수는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엔 이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가 길에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시편 말씀에 그 아들의 입맞춰라.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께 너의 사랑을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맞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께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었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장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정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건전한 교회고 신앙적으로 바른 교회고 비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굉장히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를 찝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여러분 각각의 교회마다 부족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데 지금 두 교회가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지금 걸려있고 이것을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시죠? 내가 가서 촛대를 옮기리라.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촛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첫사랑을 너 가져라.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너 가서 다시 첫사랑을 잡아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는다면 아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가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그게 차라리 낫죠.
더 무서운 경고를 주님이 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네가 만약에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촛대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기시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명목상에 교회 건물은 있지만 목사님들 있고 전도사님들 있고 사역자들 있고 집사님 있고 장로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교회, 첫사랑이 잃어버린 교회, 미지근한 교회,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는 교회들은 그럼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목사가 아닙니다. 전도사가 아닙니다. 직분자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토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그때 맡기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맡기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를 확인하십니다. 돌려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네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확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이 교회에 대해서도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단지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사랑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교회들은 내가 교회로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속이,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분 속을 여러분 신경 쓰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모든 것이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황홀하며 내가 주님과 교제할 때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 있을 때 내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여러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이 주님이고 늘 보는 것이 주님이고 늘 듣는 것이 주님이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쁜 친구하고 자꾸 사귀면은 물들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 되고 예수님이 내가 신랑 삼아서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을 닮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주님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나와 교제 가운데 이 안에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이 믿음은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믿음이고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는 체험적으로 알고 부부가 관계하듯이 그런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주님과 내가 아는 이런 관계에서 무엇이 쌓이겠어요?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쌓이고 주님의 마음이 쌓이고 배에서 누구인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리라. 생수가 주님의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요? 보좌로부터 흘렀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보좌가 누구의 보좌예요?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강이 흘러나온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명수강이 우리 배에서 터진대요. 보좌가 내 배 안에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계신 곳이 주님의 보좌인데 주님이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진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이 믿음은 이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사람들 의식하는 것보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여기서 말을 할까요? 주님 내가 이 전화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약속을 주에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리고 날마다 주님께 뭐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 다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그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평생에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던 그대로 다 성취시켜 주셨대요. 여러분 그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사무엘이 그 정도로 주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말한 것이 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여러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술이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입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벨리알이 겸하여 여러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게 쓸 그릇, 귀에 쓸 그릇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될 때 모든 일에 우리가 쓰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빨대로 물을 마시는데 이 빨대를 다른 더러운 곳에 담갔던 빨대라면 깨끗한 거를 마시는데 여러분 그 빨대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충만한 말씀이 나올 것이고, 주님과 관계에서 주님의 음성 들은 음성이 나갈 것이고, 예를 들면 제가 이번 주에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말씀을 지금 나눠드리고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기가 채워진 것이 입에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열매 얘기를 하십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어떤 게 좋은 열매냐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쌓은 악에서 그 쌓은 것에서 입으로 내느니라. 여러분이 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좋은 나무가 되려면 주님께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매, 행함, 행실을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그 쌓여진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 안에 우리의 속을 보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님의 이렇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려 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가장 무거운 계명은 이것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받고자, 들림받고자,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자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세례요한은 쫓아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토해내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믿으십니까? 맹목적인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무엇에 대한 회개냐고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는 불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치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개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어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계명, 내가 어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회개를 그렇게 많이 하고 날마다 회개 보혈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왜 사랑하지 않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습니다. 맹목적인 회개,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어요. 진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사랑이 없는 걸로 심판하고 계시고, 내가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풀리고,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거,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받아야겠으니 그냥 회개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뜨겁게 하나님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다른 회개보다 7배나 더 많이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기관이 대답을 정말 잘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재물보다 낫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그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 하늘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았도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멀지 않은 사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가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근본은 시작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죄가 무섭고 벌이 무섭고 심판이 무섭고 어떤 거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중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게 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혜하면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지만 솔로몬의 삶을 보십시오. 완전한 지혜가 임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아버지 다윗,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명의 길로 갔던 다윗이야말로 지혜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랑에 집착하시고 사랑을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랑을 원하시나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지금 너와 내가 어떤 관계에 있냐, 어떤 상황에 있냐, 많은 신부단장하는 사람들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냐. 아, 예, 그렇죠. 그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놓고 다시 돌아올게. 주님 지금 어디 가셨어요? 천국에서요. 우리의 신혼방 결혼을 하면 살아야지요. 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거처를 내가 예비해 놓고 다시 돌아올게. 기다려줘. 하고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사람들하고 잔치할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지금 안 하고 왜 먹고 마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지금은 먹고 마시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게 되리라. 그때가 언제예요? 신랑을 빼앗기게 된 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랑을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신랑이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이 금식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누구를 기다리는 시기예요? 왜 그렇게 주님 사랑에 집착하십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하냐 안 하냐, 뜨겁게 사랑하냐 안 하냐, 왜 그러십니까? 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만약에 누군가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했다. 그런데 볼일 보러 혹은 집 장만할 능력이 안 돼서 어떤 일 때문에 어디 멀리 타지로 신부랑 연락이 잘 안 되는 외국으로 갔다가 일정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간다고 생각해보자.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결혼식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그 결혼 직전에 그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어요. 그 여인의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겠냐? 학교를 잘 마쳤는지, 공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이 때문에 가슴 졸이겠냐? 아니면 돈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잘 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단지 건강한지 그거에 대해 가슴 졸이고 있겠느냐? 아닙니다. 제 마음에 제가 떠올렸어요. 저 같으면은 날마다 노심초사했을 것 같다고. 뭐냐면 바람피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사랑할수록 걱정은 더 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걱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팔릴까 봐. 여러분, 두 주인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를 사랑하며 하나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시다. 아름답지 않은 그 어떤 것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그건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라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그것을 보고 아는 것이 중요할 뿐이다. 네가 그것을 봐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주님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형상을 보매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리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 또 보고 또 주님을 찾고 주님께 또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지 주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주님이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동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거룩하고 나쁜 생각 안 하고 더러운 생각 안 하고 이게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라 마음은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가 주님을 찾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느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에서 네가 주님을 찾는 것이냐, 이 마음에서 이 동기에서 여러분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진실함을 보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립니다. 주님이 보여질 것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니, 마음이 진실하고 사심이 없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해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사심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보여지실 것이고 주님은 발견되어질 것이고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계시된 주님은 거역할 수가 없는 주님이에요. 진짜 당신의 참 모습을 그분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운 그 얼굴을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청결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동기를 깨끗하게 합시다. 정결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혼합되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 않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깨끗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도 밝을 것이다 해서도 성하다는 말도 혼합되지 않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네 마음이 청결하다 해서도 청결함도 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게 깨끗하게 한 가지만 말할 때 주님이 보이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진짜로 정녕 네가 구하는 것이 주님일 때, 네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네가 주님을 원하게 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다 긁어내서 나온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보기 원하는 너의 마음 전체라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여러분의 눈을 깨끗하게 주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만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서도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게 가치가 없다. 아들보다 아버지보다 딸보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합당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흔드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 쥔 것을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흔들 것이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어떤 것보다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여러분 당신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당신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좋은 것들, 명예, 돈, 영향력, 축복, 물권, 권능, 모든 은사들, 하나님의 말씀, 계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연단받은 자로서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축복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 여러분의 진실한 시선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것이고, 그런 때가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제한으로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진실함에서 떠날까봐 주님을 향한 순결하고 사심없는 진실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벗어날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두려워한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려워한 것은 자기가 명예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정결한 처녀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너희가 하와가 뱀의 관계로 넘어간 것처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야 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진정한 신부단장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실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부단장인 것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날까봐, 이거를 마귀가 장난질할까봐 사도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깨끗하고 진실하고 사심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심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부단장하는 내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첫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너무나 분주하여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는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너무나 적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적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에게 진실한 것 같이 너도 나에게 진실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너는 교회가 아니다.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내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다. 너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이다. 미지근한 사랑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우디아 교회, 이 마지막 때의 교회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 차든지 더욱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며 미지근한 사랑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사랑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냉침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